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목통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가데스가 가나안 남쪽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우회하겠다는 거거든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동편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인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올라가면 유다 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산지는 험하니까 가나안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탐꾼들은 유다 산지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정탐을 했어요. 근데 12명 정도 건강한 남성 장정이 유다 산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장전만 60만이고 나머지는 여자, 노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험한 유다 산지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회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좀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에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요르단, 이스라엘 동쪽에 요르단이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에돔에 그 에돔을 관통하는 무역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가 두 군데 있어요. 그 에돔 땅을 요단 동편으로 관통하는 왕의 대로가 하나 있었고 저 서쪽 해안길을 따라 왕의 대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길도 좋고 잘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상인들이 이제 오고 가는 길이니까 그 길로 이렇게 에돔 땅을 관통해서 올라가면 요단 동편으로 가나안 진입이 훨씬 좀 수월합니다. 돌아가긴 하겠지만 유다 산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위험도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우리가 누구인지.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서가 몸이 좀 붉어 털도 많고 좀 붉었던 것 같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하고 자리 잡고 있는 나라를 그 에돔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부르고 그 나라를 에돔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조상들로 이렇게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형이고 동생은 야곱이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는 거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도 아니고 조상으로 올라가면 형제니까 형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당신들의 형제인데 우리가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한참을 사는 동안 애굽 왕이 우리를 학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당신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서 그 땅을 통과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때 당신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 그냥 땅만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 그 얘기를 하죠. 염려할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뭐 그래 뭐 그냥 지나가 길 열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많은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 그 에사와 야곱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에돔 입장에서는 뭐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반가운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족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은 집안 사람이랑 뭐 이라고 하지만 뭐 남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할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적들을 그냥 성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전쟁하는 거하고 그 적들이 자기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 안에서 싸우는 거하고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에돔 왕의 그 결정이 저 이해가 됩니다. 아니, 누가 그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 지나가는데 그거 누가 순순히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리고 순진하게 또 그 말을 다 액면으로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론 모세가 장신 지나갈 때 뭐 밭으로도 가지 않고 포도원 가지 않고 우무불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전혀 당신 그 길 외에는 당신들의 땅 침범하지 않겠다. 혹시 우리가 물을 먹으면 물값도 다 내겠다. 이렇게 해도 그거를 그냥 순진하게 다 받아들일 왕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 자기가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득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그냥 친절하게 길을 열어줄 왕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하는 수 없이 더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아가죠. 에돔 땅 옆으로 더 이제 지나가게 돼요. 더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뺑 돌아가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뭐 40년 돌았는데 뭐 며칠 돌아가는 게 대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지가 보이면 더 힘들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다 끝난다. 그래서 힘내자 하면서도 사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고지가 다 안 보이면 그냥 막 계속 올라가지만 딱 이렇게 고지가 보이면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고지가 보여서 바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눈앞에 두고 멀리 돌아간다라고 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광야의 불뱀 사건이 이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으로서는 에돔과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에돔하고는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한 옥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지만 에돔하고는 싸우지 않죠. 성경에서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세 족속이 있죠.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근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같은 믿음의 혈통에서 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지만 이런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망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면, 에돔은,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육신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그는 기질이 광야의 들사람이어서, 들사람들이 화끈하고 좋잖아요. 성격도 굵직굵직하고 또 대범하고 또 용기도 있고, 또 에서는 화를 잘 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실력도 있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그 형에 비해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늘 그 큰아들을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쟤는 어디다가 갖다가 둬도 알아서 자기 인생 잘 살아갈 아들로 보이고, 둘째 야곱은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안에만. 어디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늘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애가 몸도 약하고 성격도 제 형 같지 않고 또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 또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근심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부모가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랑구실 하겠는가, 밥이나 제대로 벌어먹고 살겠는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는 에서의 요소가 있고 하나는 야곱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에서의 요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에서처럼 키우고 싶어요? 야곱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않고 에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에서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에서는요,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용기가 있고 대담하고 실력도 있고 힘이 있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냥 집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잘 사귈 줄도 모르고 힘도 없고 소극적이고 막 이런 형체니까 다 이렇게 야곱처럼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에서처럼 키우고 싶어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가 되고 싶죠. 우리는 다 에서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 일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혹은 판단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기대하냐면 우리 안에는 에서를 보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요소가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일에 대한 경험이 있어. 여기에 대한 실력이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죠. 잘 부탁한다. 오늘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거기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내 인생에서 발휘가 돼서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힘이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통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에서가 믿음을 개성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믿음을 개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며 살아가잖아요. 옛사람은 계속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주 강해요.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더 강화시키고 옛사람이 더 이렇게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에 기대를 하죠. 그런데 모세가 거절을 당하자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요. 그 옛사람을 기대하거나 그 옛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옛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려워요.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식은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믿음의 방식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뻔히 눈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누가 저 멀리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때로는 믿음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하시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다 왔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좀 더 걸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갈 수도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게 급한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초조해지면 우리가 급해지잖아요. 급해지면 인생에 사고가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초조하면 급해져요. 급해지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빨리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느긋하게 하나님이 좀 더 수고해라, 좀 더 돌아가라, 좀 더 고생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못해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싸우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먼저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자기의 옷을 벗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그 산 위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러잖아요. 왜 우리 만약에 젊었을 때 막 고생하고 돈 버느라고 막 고생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다 출가시키고 인생의 숙제 다 끝나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준비한 돈으로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까 그러던 차에 덜컥 병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우리 다 허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허무하다고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론이 그런 경우잖아요. 아론이 뭐 모세도 곧 죽겠지만 아론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광야 40년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뭐 고생이 더 많았잖아요. 원망도 하고 도전도 받고 또 자식을 잃는 슬픔도 있고. 그런데 가나안 땅 다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옷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오래 살지는 못하라도 그냥 발만 들여놓으면 안 되나 많은 것. 그 영광의 그 승리에 아론은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론도 같이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었겠죠.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었겠죠. 그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참 야속하다라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에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아론이 그의 옷을 벗어서 그의 아들에게 입혀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떠나잖아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호르산에 오릅니다. 다시 백성들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모르지만 아론은 이제 그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고 만감이 교차하겠죠. 이제 그들을 떠나 그들이 보는 가운데 호르단에 쑥 이렇게 올라가고 점점 그들과 멀어지고 산에 올라 이제 그들만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의 옷을 벗어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뿌듯하고 좋았을까요? 그런 감정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내려가지 못하다 여기가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할 때 순종합니다. 모세도 에돔 지나가지 못하니까 순종하고 돌아가고 아론도 여기까지다 옷 벗어줘라 라고 하니까 옷 벗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주시나. 하나님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더 힘들게 하시나.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뭐 큰 거 대단한 거 기대하는 게 아닌데 아론이 뭐 대단한 거 기대했겠어요?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생 편하게 한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그 땅 밟아보면 안 됩니까? 뭐 그 대단히 큰
그런 욕심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땅 밟아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뭐 대단히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 저한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죠.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아론에게 이제는 그만 옷 벗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조금만 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참았잖아요. 제가 끝까지 입겠다는 것도 아니고 못 벗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뭐 제가 못 벗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벗어라. 여러분 아론이 뭐 힘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론에게는 가나안을 향한 믿음은 좀 부족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 때로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광대한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때 하나님, 에돔 왕의 대로로 가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돌아가야 되고 여전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